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ant to live a holy life, Lord. I want to live a holy life, Lord. 주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말이겠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여름에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8장도 많이 암송했었는데 참 귀한 말씀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거는 죄가 있다고 결정한다는 거죠. 너는 죄이냐라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condemnation.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읽을까요?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계속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은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충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림 받지 않은 상태의 혼자인 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의지, 결단,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결국 나오는 게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찰스 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참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딱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참 크리스찬의 죄들은 참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모시고 비포 애프터,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크리스찬. 그런 사람도 죄를 짓지만 그런 사람들의 죄들은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이지 않다.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이지 않다. 때때로 강력한 유혹의 영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미혹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로 만났다면, 그리고 마지막, 온 세상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일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거듭났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의 선택은 습관적으로 옳은 길을 가게 돼 있다. 따라합시다. 습관적으로 옳은 길을 가게 돼 있어. 아멘. 얼마나 귀한 선포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바른 길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나침판처럼,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결국은 일어나잖아요. 때때로 마귀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거기 잠깐 한동안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습관적인 방향은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결국 주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진 분들이 2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길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쓰러지고 자빠져도, 때때로 취하기도 해도 다시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발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일시적인 죄를 범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실망해요.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혹은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는 식구들이 그런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난은 사실 타당해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한 성도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절대로 죄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일부러 죄의 길을 가지 않는다. 아멘. 변화된 그 사람은 매일 죄와 싸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죄에 저항해요. 2차 대전 때 프랑스에 레지스탕스라고 있었잖아요. 레지스탕스, 영어의 resistance, 저항하다. 저항하다. 시민 저항군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랑스 말로 레지스탕스. 우리 안에 마귀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돼요.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믿음으로 가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때때로는 호되게도 애단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자고 하는 죄에 대한 저항 의식이 생겨날지어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 죄를 습관적으로 거절해요. 죄를 습관적으로 거절해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괜찮아요. 죄를 습관적으로 거절한다. Habitually reject sin. 왜? 그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불러요.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불러요. 나는 지쳐도 습관적으로 찬양을 틀어요. 그래서 생명의 그 흐름이 들어오게 해요. 저는 요즘에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제가 20대 시절 제대하고 만난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이라고 있어요. 그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 하용인 하스테반 선교사가
영국에서도 유학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그리고 예수 전도단에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막 예배 찬양의 영이 꽉 차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찬양해. 그분이 항상 찬양하면서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임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모일 때 2,000명, 3,000명씩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 본당이 2,000석인데 못 들어와. 그러면 지하에 있는 교육관으로 다 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인천에서, 부천에서, 평택에서, 수원에서, 용인에서, 저쪽 북쪽에서 다 지방에서도 차 타고 올라오고. 왜?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니까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싶고, 성령의 만짐을 갖고 싶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막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복되는지 몰라요. 죄도 많고 대한민국이 막 잘 살기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이에요. 죄가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기뻤어요. 그 찬양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그 찬양을 들어요. 경배와 찬양, 오집 같은 거. 찬양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대한 일 행하셨네. 찬양하세 주의 이름. 여러분, 3,000명의 청년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찬양을 부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자매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아. 3,000명이 되는 애들이 여름마다 수련회를 가요. 그럼 거기서요 1,000명 넘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내 인생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 댁에서 생명이 내가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는 건 자꾸 죄밖에 없고 실수밖에 없고 나는 항상 사고만 쳤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는구나. 주여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서 찬양했는지 몰라요. 계속 울면서, 또 울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울면서.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고 교회 가면요 애들이 목욕하고 나온 것 같아요. 때깔이 환해가지고 얼굴이 환해져요. 가끔씩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불러 나오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오라고. 그럼 나와서 막 찬양을 해요. 특히 무슨 기도를 때 그러냐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나와라.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나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엎드려서 우는데, 이거 뭐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래요. 통곡을 하면서 막 통곡하고, 그 안에 미움과 눌림과 답답함과 억울함들과, 사실은 엄마도 아빠도 무지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영적인 이 현실에 좀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는지,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줘야 되는지, 충분히 사랑해 줘야 되는지, 그 옆에 서서 밥도 해주고 지켜봐 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잠도 야단도 치우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막 안수해주고 그러면요, 그들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분노,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막 절가면서 떠나요. 마치 무슨 간질 황자가 이렇게 막 전율하듯이 하나님의 마음 만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회복돼요. 저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해요. 여러분, 벌써 2025년이 11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11월이 끝나요. 내일부터는 디셈버, 12월이에요. 12월은 우리 되게 바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고, 헤이스팅 크리스마스 스트리트 피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25일 날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들 자녀 세대 설교 대회도 있고, 그렇죠?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살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영이 네 안에 거할 수가 없어. 엄마인 네가, 아빠인 네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 빛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 어젯밤에 한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여기서 꼭대기에 빔 프로젝터가 있거든요. 저거 보이시죠? 큰 거. 저거 아주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저거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기계인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저 녀석이 배구공에 맞아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우리 주일날 얼마나 신나게 놉니까? 뻥뻥뻥뻥. 그러니까 이게 배구공에 맞아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각도가 빗나간 거예요. 하자가 생겼어요. 앵글도, 각도도 안 맞고 컬러도 약간 약해지고. 그래서요, 어제 저거 먼지로 다 닦아내고 한참 동안 청소하고 다시 다 세팅을 했어요. 이제 오늘은 더 아주 화면이 더 맑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속 사람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가끔 꺼내서 삐뚤어진 카메라 각도를 바로잡고 더러워진 저 안과 밖을 먼지를 닦아내듯이 우리의 심령도 때때로 세상으로 너무 가 있고 사람을 너무 포커스 맞추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그런 본능적인 것들을 자꾸 영의 패턴으로 바꿔야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우리 예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왜 이런지를 잘 몰랐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시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은 평생 부모들을 연구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지금은 해석이 다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길에 우리 모두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향해 가고 주님이 뜻이 있는 곳에, 저 스트리트 피플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1년 내내 못 해주지만 그래도 한두 번 가서 손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주고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메리, 기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라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오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신지, 어젯밤에도 붙들어주셨는지, 어제도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별거 아닌데 또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살 힘을 주시고 새로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무슨 법이 있다고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땠다고요? 죄와 사망, 죽음의 법 속에 붙들려 있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7절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다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와우. 여러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 크리스찬원들이 다 오지고 제자 훈련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의 길은 주일날 와서 위로만 받고, 주일날 와서 격려만 받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정체성을 붙드는 거예요. ID라고 그래요. ID, Identification,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오른손을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쓰기 원하신다. 아멘.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 4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자, 중요한 포인트 잘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굴 따라가지 않는다? 육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본능을 따라가지 않는다. 느낌대로 살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사사기 버전의 핵심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멋대로 살지 않고,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가요? 그 영을 따라가. 그 영이 따라가는 게 뭔데? The Spirit. The Spirit. 저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에게 사는 길이 뭐냐?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그 얘기죠.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육체의 정욕, 이것과 긴장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영의 사람들이 돼요. 영의 사람들. 그럼 어때요? 내 육을 내 혼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과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거예요. 얘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네. 얘가 자꾸 삐지려고 그러네. 얘가 지금 혈기를 내려고 하네. 얘가 지금 정욕을 따라가려고 그러네. 얘가 이렇게 하네. 이거를 내 영이 감지하고 레지스탕스 정신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사람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영의 생각과 육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 이게 크리스찬의 생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려고 하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이게 크리스찬의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상한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읽읍시다. 시작. 아멘. 육체의 욕심대로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허망해요. 나중에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달콤해요? 아니에요. 써요. 그리고 허무해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주를 깨끗하게 쫓는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안 살게 된다. 사실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오래 안 가잖아요. 너무 빨리 끝나요. 수련회 갔다 와도 코스타하고 막 은혜 받아도 어때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요, 신앙의 결단과 은혜는 하루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2, 3일 갔다 그러면 그 약균이 센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벌써 약균이 빠져가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결심해야 돼요. 결단. 성령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매일 이 결단을 하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요거 오늘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매일 그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에요. 매일. 창세기 5장에 보면 21절부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예, 그 말은 뭐예요? 65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확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00년 동안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셨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어땠대요? 항상. 영어로 하면 뭐죠? Always. 항상,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매일매일 항상 동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15장 10절. 다 알려줬는데 오늘 늦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예배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살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내 사랑이 너희들을 마치 펜스, 담장처럼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다 같이 시작. 회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게 비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라. 그게 축복이에요. 항상 동행. 또 볼까요? 바울은 어땠는지.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쓰나이다. 항상. 여기도 always가 들어가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했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비밀을 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비결. 온 세상을 보고 유럽을 보고 이스라엘 보고 러시아를 보고 중국을 보고 대한민국 보고 캐나다와 미국을 봐도 뭐예요? 마지막 때가 정말 다 됐구나.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구나. 이건 인간의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네. 이제 다 무너졌네. 이거 도대체가 문제가 심각하네. 이런 상황이 좀 어때요? 우리들에게 마치 깨어있었던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오실 때 같이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항상 그분 안에 거해 있고 항상 그와 함께 항상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주님 말씀에. 누구에게? 성령님의 음성에, 양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리죠? 그분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지옥도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게 두렵고 떨립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신 김자 권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그것도 맨 마지막 장 1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 너 생각해야 돼. 사실 이거는 깜짝 놀란 얘기예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하고 있잖아요. 너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봐라. 자,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또 있어요.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상담학자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줄 수 있다. 당신 친구들만 만나면 내가 다 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는 누구랑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나는 어떤 것을 주로 많이 보는가? 오늘 우리 호산나 성도에게 주는 말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매일 daily day by day 매일매일 서로 피차 나하고 너하고 우리 아이들, 부부, 교회 식구들, 나눔방 식구들, 친구들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여 one another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늘 큐티를 했는데요, 여러분 큐티 책에 보시면 155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큐티를 써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하는 3,5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는 도처에 다양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키도 크고 그리고 무기가 잘 갖추어진 정상적인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때때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 제거시키잖아요. 다 쫓아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가나안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왕이 그 주변 왕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 저항에 같이 연합전선에서 싸우자. 그래서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저들을 이미 너한테 맡겨주셨다. 네가 다 끝내버릴 거다. 와우. 이 말 듣고 여호수아 군인들이 가갖고 정말 그들을 몰라내는데 그 5명의 왕들이 어떤 굴 속에 몰래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그래서 큰 바위에다가 그걸 딱 막아놓고 못 나오게 해놔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대장을 잃은 수많은 연합군들을 이스라엘군이 공격해갖고 다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군인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큰 돌을 굴려내잖아요. 거기서 5명의 왕들을 끌어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장수들을, 이스라엘 장수들을 불러 나오라고 그래요. 장교들을. 그래서 누워있는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그래요. 목을.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요. 그리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이 사람 이렇게 큐티했어요.
나의 묵상. 가나안의 다섯 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공격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부하들의 안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굴에 숨었다. 그러나 금방 발각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 와우. 가나안 왕들이 동굴에 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안 그런 척하고 그런 척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묵상을 했어요. 이번 참 묵상을 깊이 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 여호수아는 적군들을 일망타진한 후에 다섯 왕을 처단한다. 목을 발로 밟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할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은밀히 감추려 한 죄를 제거하려면 먼저 그 죄를 내 안에서 밖으로, 동굴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듯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죄의 목을 발로 밟아야 된다. 그리고 끊어버려야 된다. 한편 여호수아는 왕들을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단다.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형벌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치욕스럽게 달려 죽으셨음을 새롭게 생각해 본다. 나의 적용, 이 적용도 놀라워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것을 검색하다가 SNS에 관련된 앱을 하나 다운받았다.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그 앱에 사진과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여러 영상을 살펴보던 내 눈길은 어느새 선정적인 영상에 머물렀다. 더 자극적인 것은 없는지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에 빠져들었다. 그 다음 날에도 음란한 영상을 탐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나의 죄성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성적인 유혹과 자극에 무너져서 죄를 은근히 즐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한다. 큐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야말로 욕망의 맛에 길들여져 있는 감각을 제어하는 중독 치료서가 아니겠는가. 유혹의 끈앞풀이 되는 앱을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삭제해 버려야겠다. 늦은 밤에 찾아오는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의 기도, 하나님, 순간의 쾌락을 쫓아 음란한 것을 보고 그것에 마음을 뺏긴 저를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죄와의 전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저항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내 안에 몸에 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큐티예요. 오늘 주일 큐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은 나이가 먹은 수염이 허연 노인이에요. 벌써 단언컨대 저보다 나이가 덜 먹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회갑은 지난 나일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욥은 예배 인도자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들은 예배 인도자예요. 한 가정의 어머니들은 예배 인도자예요. 아버지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때 욥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 내가 음란한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처녀가 예쁘다, 참 곱게 생겼네, 끝. 그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 다른 묵상을 하고 상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눈과 약속을 맺었나니 내가 내 눈이 어찌 잘생긴 남자에게 집중하겠는가.
이것이 남자들만 빠져요? 남자들만 포르노 보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매들이 드라마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로맨틱을 좋아하는 거, 그거 심리상담학자가 그러잖아요. 똑같이 음란한 거라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도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멋지게 서시도록 세상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금의 진가를 흘려보내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호산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앉았는데요,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한 적이 없는데요,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예수님은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구약의 10계명보다 예수님의 그 분별,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더 날카롭고 더 정확하고 더 무섭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철치고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다 됐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탐닉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내 눈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룩하겠다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갈 것이고, 내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도 없을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으로 키울 수도 없는데 주여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댑시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헤이스팅 거리에 나갈 건데, 그 사람도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몰래 여기도 중학생들이 있지만 고등학생들은 마약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마리화나 말고 마약 사잖아요. 우리 애들이 다 맘만 먹으면 사잖아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한 번만 해보겠다는 이런 유혹에서 아버지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지금 어리지만 주님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이 강하게 오고 있고, 이제는 막 종교 통합을 하라고 난리들이고, 이제는 예배드리지 말라고 문을 닫고 핍박이 계속 더해질 터인데, 아버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예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자답게, 크리스찬답게, 주여,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제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과 약점을 맺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밤에 일찍 자게 하시고 허탄한 것들을 가지고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